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제사장은 안식을 범하여도 왜 죄가 없다 그러는데 왜 죄가 없을까요? 제사장은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고 전체가 안식일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제사 지낼 때 안식일에 불 피우고 떡을 굽고 또 어떤 일을 해도 정죄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나그네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살아주심으로 전체를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공경함으로 전체를 나그네로 산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큰 이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보다 큰 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두 반차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가 있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와요. 아론의 반차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지 않고 드리는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 별다른 반차, 이걸 멜기세덱 반차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일어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레위 반차가 있고 하나는 멜기세덱 반차, 이 두 가지 반차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게 족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빈 사람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한 사람을 했어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가리켜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되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레위 반차는 지극히 낮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죠. 멜기세덱 반차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된 제사장이 별개의 각각 다른 제사장이에요.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 가운데서 선택된 조상이고 멜기세덱은 야벳의 후손 가운데서 선택된 조상이에요. 나중에 또 그 함의 조상 가운데 선택된 족속이 또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함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셈과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종되고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남자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뿐이었어요. 이 세 아들의 자손 중에 세상으로 처진 자와 남은 자가 있었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서 남은 자로 인정되어 이스라엘 조상된 자가 아브라함이고 야벳의 후손 가운데서 남은 자의 조상으로 인정된 자가 멜기세덱이에요. 또 함의 후손 가운데서 남은 백성이 있는데 이들을 성경에서 희위족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들의 기록을 보면 언제나 야벳의 족보를 맨 먼저 머리로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셈 계통이 머리인데 영적으로는 야벳의 후손이 머리가 된다는 뜻으로 야벳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야벳의 후손인 남은 무리를 성경은 겐족속 또는 서기관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겐족속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계통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까지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창고를 맡은 창고지기들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의 건 서기관 족속 이들은 다 네갑의 집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과 멜기세덱의 자손인 겐족속들과
같은 급수다 그런 얘기죠. 한맛은 멜기세덱의 본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셨으나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배척했으므로 그가 부활하실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부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바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계통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는 계통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살 때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 사람들이요, 기복에서 죽고 나그네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천막에서만 살았고 파종도 하지 않았고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히 나그네였습니다. 이들에게선 아브라함은 나그네 정신을 배우고 훈련했어요. 나그네 정신은 아브라함보다 겐족속이 훨씬 먼저 위입니다. 그 수준이. 그러므로 겐족속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상 기업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살았어요. 겐족속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에게 봉사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받아들여 그들을 돕고 나그네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제사장들이고 예수님 역시 양을 잡아 제사 드린 적이 없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살았던 거로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집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나그네로 사셨고 버림받고 천대받는 어부와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제자를 삼고 나그네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월등 높은 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성전보다 크니요 제사장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이유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